불러내서 하시다. 예, 우리 그 이름 아름답도다 찬양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찬양 은혜롭고 영감이 있습니다. 앉아 계시지만 서 있는 느낌으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 임했네. 이 죄보다 크신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향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음식물이 부패하면 그 부패한 자리에는 반드시 초파리, 또 파리, 또 아주 그냥 잡스러운 그런 벌레들이 끓기 마련입니다.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고, 만약 초파리를 없애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 부패한 음식물부터 치워야 합니다. 부패한 음식물이 초파리가 꼬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와 증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문제의 증상, 이것보다 더 먼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원인입니다. 원인을 정리하면 그 문제의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증상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을 먼저 다룹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증상만을 주목하게 되면 허송세월하게 되고 문제의 심각성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빨리 찾는 것이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표면적이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증상 이면에는 틀림없이 그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건가? 바로 참 영적으로 아주 그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문제도 많았고 실제로 삶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음식물에 마치 초파리가 끓고 또 썩은 파리가 끓는 것처럼 이상한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촉파리가 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 지저분한 것들,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이 초파리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훑어내면 달려오고 훑으면 날아오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참 고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역시도 이런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었고 세상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짓는 모습은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었고 대범해지고 있었습니다. 죄는 처음 죄를 짓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예배를 또 무시하고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타락하고 한 번 그냥 세상 친구와 뒹굴고 하는 거 이거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시도하면 또 자꾸 이행하다 보면 이게 활동의 영역이 커지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가짐도 가책이 별로 안 생기고 대범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의 손에서 우상을 뺏고 좀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 찾아가서 세상을 추구하지 못하게 다리와 몸을 결박해서 집에다가 그냥 묶어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억지로 눈앞에다가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성경만 보게 만드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어떤 애써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상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고 세상을 향해 못 나가도록 몸을 비록 집안에 가두어 놓고 결박시켜도 얼마든지 생각은 유체이탈을 해서 얼마든지 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성경은 보라고 성경을 좀 보라고 아무리 성경책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우리는 힘 하나 안 들이고 얼마든지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서 우상을 뺏고 그리고 죄를 못 짓도록 친구들을 못 만나도록 집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성경만 보도록 손에 성경책을 쥐어줘도 설교를 틀어줘도 이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옥죄해도 얼마든지 온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열심히 특심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이와 같은 우격다짐의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이를 엄마의 열정으로 아빠의 열정으로 밀어붙이는데 이 아이는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겨워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목사로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놓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라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다 이걸 뭐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두려고 하고 훈련받는 자리에 두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목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좀 그것이 용이하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는 몫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우리와 같은 이런 우격다짐의 방법,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며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의 원인은 그릇된 백성들의 삶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죄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까닭은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그것은 증상이고 결과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등장과 동시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400년 만에 사사기를 끝내고 무엇인가 놀라운 새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끝낸과 동시에 3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억수로 많이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400년 동안 주님이 참고 참다가 사무엘 딱 세워놓고는 억수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단 하나님은 이때까지 막 채워있던 거 이거를 사무엘을 딱 세워놓고 막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시기는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이 시기가 사무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400년 만에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집을 손보시는 것입니다. 본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천하 만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원래 포부가 커요. 그분이 비전이 크다고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커다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400년 전부터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 하나님이 사무엘의 등장과 동시에 나타나셔서 말씀부터 선포하시면서 이제 무언가 팔을 걷어붙이시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당연히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급선무로 먼저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의 집을 손보는 겁니다. 총체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이 불가피한데 그 수술이 뭔가 하니 가장 먼저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집을 절개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이 암덩어리 같은 엘리 집 구석을 도려내는 수술이 바로 그겁니다.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는 원인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목회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김대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개판 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김 집사, 박 집사, 아니 왜 그러노?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개판 칠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 묻냐 하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저한테. 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셀 가족들이 개판 친다. 그럴 때 주님이 묻는 것이 뭐냐? 셀 리더를 콜링해서 딱 불러가지고 묻는 겁니다. 한 가정을 개판이라고 좀 그렇고 한 가정이 엉망진창이다. 뭐 거기나 비슷하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누굴까요? 가장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신주. 그 사람이 믿음의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남편이 엄연히 가장이지만 부인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 영적인 가장입니다. 예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한테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가 탑 리더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띄워주세요. 빨리.
예, 속도가 좀 빨라지셔야 돼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귀가 쟁쟁할 거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리더를 내 손본다 이거. 내 이 녀석 손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 가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심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인내하다가 이게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 결심을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결심하신 것을 이미 말씀으로 공포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일찍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해놓은 그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그날에 그에게 그대로 다 이루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엘리도 안다 이 말이에요. 엘리 집안 식구들도 자기들의 죄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심판할 때 이 심판이 터무니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데도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집안 식구들이 알면서도 죄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아는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을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시작. 이는 엘리 제사장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식들이 뭔가 아주 좋지 못한 일을 행했어요. 목회자의 자식들이 우리 겸비단비 이유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 엄하게 머쓱하고 야단을 쳐서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 성도들한테 안 들키도록 이거를 막 연막작전 쳐주고 애들을 어긋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이 자식들이 죄를 계속 짓도록 방치한 죄, 빗나간 자식사랑, 영적인 안목의 어두움 이런 등등의 것들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도 아버지의 직분도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진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심판받아 마땅하냐 하면은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으로 아둔해지면 이 고통과 그 좋지 못한 결과물은 전부 다 백성들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백성들이 완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원인을 주님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엘리의 집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한 가지의 부위를 손보시겠다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부위를 드러내는 길이 살 길이라고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려면 이거 드러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뭔가를 지금 도려내려고 하는 모습이죠. 13절 말씀에 적고 있기를 바로 띄워주셔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제사장 엘리의 집을 이토록 하나님은 거칠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13절 중간부터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자기들이 장난삼아 재미삼아 손을 대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도들이 내놓은 헌금을 이걸 착복하는 겁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헌금통에다가 뭐 손을 집어넣어서 주일날 성도들이 눈물로 드린 헌금을 자기들이 이걸 막 놀이삼아 뭉치돈을 들고 나가서 죄 짓고 술 먹고 탕진하는 일에다가 이 물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또 하나는 기도하러 교회를 찾아온 여성도를 그들이 성폭행하고 겁탈합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그의 아비 엘리 제사장이 침묵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든 저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죄입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죠? 그리고 세상을 망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이 죄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영적 기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죄가 판을 치고 있고, 오히려 그 시절보다 지금은 더한 죄악들이 레저와 오락과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처럼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을 교회에 물으십니다. 엘리 집에 묻는 것처럼 교회에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을 엘리의 집에 묻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 본문은 적고 있기를 엘리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엘리의 집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목회자와 함께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책임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12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서도 내가 그의 집을,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집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연거푸 2번이나 기록하고 있기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엘리의 집, 엘리의 집, 엘리의 집,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등불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 안에 타락한 세상을,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 살릴 소망이 되는 교회가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무엘상 3장까지 지금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신 것은 이 엘리의 집을 대신할 또 다른 집, 바로 사무엘이 일어날 때까지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자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무엘의 엘에게 나타나 주심과 동시에 엘리의 집을 제거하는 수술도 동시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찾아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엘리의 집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상황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물론 뭐 어린 티는 좀 벗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무엘 아직까지 어려요.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완성미가 있는 어떤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어린 티는 벗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청소년 혹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엘은 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만난 적이 없다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기를 살았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신학생 후보생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목사님이 보여주는 어떤 활동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나를 3번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게 오늘 처음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함께 몸담고 있는 엘리 제사장 내 박살내겠다. 이렇게 들으면 심판의 하나님, 박살내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무엘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하나님인데 나도 할 말이 참 많은데 할 기도도 많고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쏟아붓습니다. 엘리 박살낸다, 끝장을 내겠다 이러면서 그걸 왜 내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경기 도중에 갑작스럽게 감독이 교체 선수를 집어넣을 때를 보면 투입 직전에 감독이 직접 상황판을 들고 지금까지의 상황과
후반전, 앞으로 네가 들어가서 전개해야 될 또 다른 작전을 다 설명한 이후에 투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경기 막 하고 있는데 안 풀려. 그럴 때 긴급하게 딱 애를 불러줘. 이래를 딱 불러가지고 이래를 일어나봐라. 이래를 딱 불러. 상업판 다 펴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저래가지고 자살골 놓고 지금 김명대 집사님 저기 자살골 놓고 있잖아. 저러면 안 되고 네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알겠나? 찜티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가 하는 말이 아니 감독님 왜 나한테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그냥 넣어주면 될 텐데 나한테 왜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상황을 알고 판단을 가지고 하라고 해요. 똑바로 하라고. 아멘. 똑바로 하라고. 다시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책임지고 있었던 교회는요, 전혀 세상을 책임질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죽어있는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체 아웃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할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교회의 타락은 그 교회가 사명을 외면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나다빠지고 도탄에 빠진 상황을 놓고 제사장이 비록 자기가 처음에는 부족해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이후에 그런 좋지 못한 결과물을 봤을 때는 재빨리, 원래 양들은 그것을 못 알아차립니다. 백성들은 한번 들어가면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양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 속에 목자로서 있는 그래도 제사장인 이 사람이 비록 처음에는 자기가 무지해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딱 보는 순간 이거 내 잘못이구나. 나의 기도하지 않은 죄, 기도를 쉰 죄,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무지, 내 때문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엎드려서 기도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큰 까닭은 뭐냐면 반복되고 지속되고 점점점 방대해지고 있는 백성들의 이 잘못과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가만히 뒀다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외면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이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축복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의 눈물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 꿇어 드리는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막 걸어가실 때, 손 보려고 까만 장갑 끼고 막 가실 때, 그때 여러분 누구한테 다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 걸렸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가십니까? 자꾸 물어사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금 찢으러 간다. 그랬더니 불심판. 아니 거기 내 조카도 살고 있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라도 그 천사의 심판을 막아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은지. 의인 45명은요? 은지. 40명은요? 은지.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하나님의 발에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이 심판을 철회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10년만 있어도 내 심판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천기를 누수라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 들어놓고 나는 막 못 갑니다. 나는 안 볼랍니다 하면서 들어놓대. 이렇게 막 진상을 부리면서 이 꼴 보려고 하나님께서 말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 꼴 보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는 기회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막아달라고, 이 심판의 팔을 잡아달라고.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심판 중에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을 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시작되어진 이 백성들의 문제지만 재빨리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리드가 이게 뭔가 셀이 안 될 때는 빨리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기도 자리에 엎어져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아멘 합시다. 셀 가족들한테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 말할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보여내야 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가장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저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낮은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가 우리 집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교훈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타락은 그 교회가 사명을 외면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그게 타락입니다. 사명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에 뭔가 불을 지펴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는 사명자가 그릇 꼴로 진행될 때 그게 타락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명을 모른 채 한 것, 사명을 외면한 것, 그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단지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교회로만 머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까지 더 망가지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탄은 단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불신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의 내면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탄은 굉장히 더 대범해져서 아예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현대 교회가 내적인 분열과 갈등 때문에 바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내적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하게 집안 내적으로 이미 싸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뭐 무너져 내리는 거 교회가 책임진다, 불신자 가운데 복음 없이 죽어간다, 가정이 깨어진다, 이걸 책임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왜? 교회 내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장로님이 다투거나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알력이 있거나 또 서로 뭐 반목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뭐 상처 받았다는 둥 상처를 줬다는 둥 이렇게 내적으로 조직력이 약하면 이런 오합지졸의 교회는 결단코 세상이 어려워진 그 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튼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태만해서든지 아니면 너무 자기만 알아서든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위함이에요. 병원의 존재 목적이 환자를 위함이듯이 존재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건물과 간판에 그 타이틀을 보면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곳이고, 안 그렇습니까? 환자는 막 암으로 죽어가는데 의사쌤이라는 분이 가운 입고 나와가 이 환자랑 같이 막 고스톱 치고 막 꿀밤 때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좋은 친구 먹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사치기 사차고 서로 친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그 본질을 분명히 할 때 그 뒤에 정적인 것도 가는 것이니까. 친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큰 수 많은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지르는 죄에 비하여 교회가 죄를 지으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지옥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의 문이 집어삼킵니다.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방해꾼은 마귀가 아니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성도답지 않은 성도입니다. 이 모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추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바로 사명을 외면한 데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변질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으로 이렇게 사명을 받은 엘리의 집이 유일하게 죄를 다뤄줄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인 이 엘리의 집이 더 이상 죄를 다루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죄가 엘리의 집과 그 자식들을 집어삼킨 겁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당시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은퇴한 이후에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고 성적으로, 금전적으로 결코 깨끗하지 못한 과거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위태롭게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에 그들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서서히 엘리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걸 부인할 자신이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죄를 파괴하고, 아멘이십니까? 지역과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두운 영들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그러나 본질을 붙들기 위해 땀을 쏟고 애를 쓰지 않으려 하는 교회는 이미 엘리의 집입니다. 파푸아뉴기니 지역을 복음을 전하던 어떤 전도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복음을 딱 전하는데 선교사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목소리를 막 바꿉니다. 여자아이가 막 남자 목소리 내고, 또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짐승 소리 내고, 세 가지 음성을 같이 막 내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영화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소름 끼칩니다.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가운데 그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다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아무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고 막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갈 텐데, 나가는데 한마디 좀 하자고. 이거 실제로 거기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만 하자고. 아니, 이때까지 파푸아뉴기니 가만두다가 왜 이렇게 난리 구슬하냐고. 내가 지난 한 몇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나와 우리 동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파푸아뉴기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또는 무슨 뭐 이런저런 여행으로, 비전 트립으로 왔다 갔던 많은 그런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원색적으로 사람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처음 봤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변하냐? 나가긴 나가겠는데,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한 번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도 그 잠든 교회,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통해서는 마귀가 위협을 받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껍데기로 예수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얘기하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막 장난치니까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 두드러 패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 이 무당의 아들들인데 이 친구들이 바울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딱 떠나가는 귀신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주문, 이게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요 7명의 요 무당 아들들이 그거를 딱 외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요걸 딱 주문처럼. 그래서 저 문제 만난 사람 찾아가가지고 귀신 쫓아보내주겠다고 바울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이 벌떡 일어나가 개떼기를 막 때린 겁니다. 죽도록 두드려 맞아서 귀신한테. 그 바울이,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는 누구야?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 아니겠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눈 딱 뜨니까 바로 앞에 귀신이 눈 딱 보면서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고춘달도 알고, 나 김명대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어이, 나 고춘달 친구, 뭐 김명대 친구 이런 거는 안 통한다 이 말이야. 머리들 다 뽑히네 그날. 인도 아울리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인도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사는 그 인디안 분들 장난 아닙니다. 완전 진짜. 잊었어요 말이지만, 등록 다 했고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잊었어요 말이지만, 그 나라 자체가 아주 묘한 나라예요. 영적으로 진짜로. 인도의 공항에 딱 들어서면 벽에 빼꼼하게 이따만한 손들, 황금색 손이, 그 부저 손이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맞방지 때려본다. 쫙 붙어 있어요. 쫙. 손이 이따만한 손이 벽에 쫙, 공항에, 그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 그 통로에 막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팍 때리면 머리 없어져 버린대.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입니다. 성도나 비성도나 구분 없이 수많은 인생들은 매일매일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세상살이에서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본의 아니게 피를 흘리고 상처받고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전쟁을 끝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폐단병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엘리의 집은 그런 연유에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엘리의 집 말고 다시금 기대하고 계시는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그런 말을 보고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외면할 수는 없는 못 봤다고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는 사람들 능력은 없어서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도움이 돼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건강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에만 고집스럽게 붙들려 있어도 얼마든지 세상의 소망과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외면해도 안 되지만 그 사명을 무시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명 앞에 등을 돌려 외면하는 순간 죄와 사탄이 올라탑니다. 뒤쫓아옵니다. 그 교회를 분지바산 만듭니다. 가장 확실한 방어는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틈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김장김치 나눠 먹고 소풍 가면서 같이 뭐 서로 수다 떨면서 친교하고 오락하면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친해지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은 생기겠죠. 참 좋겠죠.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의 아침에 그 간증처럼 물론 뭐 그렇게까지 했겠나마는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거기에 못 매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풍산교회로 옮겨오시는데 목사님께서 오지 말라 하시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오려고 하냐고. 제가 목사님 하신 말씀이 김 목사님이 아니 내가 알기로 장로님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한 걸로 알고 있다고 가장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친하죠. 제가 마치 15년이나 우리는 테니스 파트너라고. 테니스 파트너 여러분 굉장한 파트너입니다. 테니스 파트너 같이 테니스 치는 사이 땀 흘리고 15년을 같이 땀 흘리고 테니스 치고 그다음 집에 옵니까? 샤워하지요. 15년을 같이 샤워했어요. 등 밀어줬던 사이입니다. 같이 서로 몸을 텄어요. 그리고 같이 나와서 같이 국밥 먹고 짱게임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15년을 같이 운동하면서 친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하신 말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목회자가 이런 짜장면 먹고 성도와 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으로 성도를 살리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 그런데 우리의 갈등이 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친교가 참 좋고 이만큼 친한 것도 참 귀한데 굳이 목사인 내가 장로님 조금 지금 뭐 삶이 좀 이상하기로서니 말씀으로 내가 괜한 말을 하면 안 삐지겠나? 이때까지 쌓아 올린 10년 동안의 이 정이 금이 안 가겠나? 의리의 금이 안 가겠나? 이런 대바라진 말씀을 전하면, 올곧은 말씀을 전하면 장로님 마음 편하겠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잘못된 삶에 대해서 일침을 못 가하는 거예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항상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여기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좋은 분위기는요, 그냥 뭐 웃고 이게 아니고, 교회의 제일 좋은 분위기는 그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뭐냐면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사탄 발림하는 교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포함해서 한 번은 진탕 웃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그 긴 시간 속에서 한 번은 진탕 울어야 됩니다. 한 번은 진탕 감정이 올라와야 됩니다. 감격이 막 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죄 때문에 슬퍼서 격해지든지 주님의 은혜에 기뻐서 격해지든지 감정이 소용돌이 쳐야 됩니다. 막 주님의 물을 막 쥐어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빨래를 하듯이 막 아멘, 아멘. 막 하이카이 뿌리가 막 쥐어짜야 됩니다. 웃다가 울다가 막 그래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예배를 저는 정말 추구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울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배, 그 긴 예배 속에 감정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졸음이 오고 자빠지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exciting, 사섭해서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어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주님의 피 끓는 음성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면 못합니다. 복음 전해라, 영혼을 살려라, 제자 삼아라, 이 말씀 여러분 외면 못합니다. 성경 속에 그 말씀만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성경책 껍데기만 놔두고 다 뜯어야 됩니다. 구구절절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결단코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내가 복음으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 집의 타락은 이것을 외면한 데서부터 온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줬을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빈번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아직 내가 너희들한테 여지를 두고 있다. 움직여라 엘리야. 말씀을 선포해라 엘리야. 돌이켜라 엘리야. 했을 때마다 분명히 탑 리더가 침묵했던 겁니다. 모르시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보면 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죄에 대한 이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겠죠? 아주 미온적입니다. 충격을 먹지 않아요. 목회자의 자식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이 아버지가 목사가 충격을 안 먹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뎌졌나 보세요. 성경이 지금 이토록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의 결론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한복음의 결론이 불신자를 살리라고, 내 양을 살리라고, 내 양을 치라고. 결론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각 복음서마다 버티고 서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복음서를 결론을 안 냈고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신앙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껏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오면서도 언제나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저는 쫓겨다녔어요. 마치 도둑놈이 경찰한테 쫓겨다니듯이. 경찰이 없을 때는 내 세상인 것처럼 딱 이렇게 자신감 넘치지만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든지 경찰 제복을 입고 누가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 쫄아가지고 늘 도망다니는, 기웃거리는 이런 신세의 예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개척해라, 선교해라 할까봐 기도를 하다가도 늘 멈추고 돌이키고 중단하고 이런 참 볼품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제자 삼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비전이 훈련을 통해서 위임받아 나의 비전이 되어지자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한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예 주님.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을 한다.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복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한계를 한번 깨트리고 나를 한번 던졌더니 그렇게 무서웠던 개척 선교 이 목회 사역이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이걸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붙잡았더니 사실은 이 순종을 통해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것은 저 자신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한계 속에 갇힌 목사가 되어서 그저 그런저런 목회를 저 자신이 했다면 저 역시도 엘리의 집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가진 염려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 이상의 것은 아무리 들려봐도 외면, 무시, 내 스타일을 넘어서는 주님의 요구, 제안, 이 전체는 전부 다 무시, 외면. 마치 평생을 경찰에게 쫓기는 도망자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명과 비전 앞에서 늘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은혜 주실까봐 겁이 나서 마음 다 못 열고 하나님께서 막 나를 막 부르실까봐 순종 못하는 무언가 때문에 발못 잡혀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 족쇄가 오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서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의 기대감을 만족시켜 드리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한여름 맹수같이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내미시는 그 귀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손 내밀어 힘차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시대와 현실 앞에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타락한 엘리 집과 같은 꼴을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엘리의 집이 막을 내리고 있고 이제는 조금은 장성한 사무엘이 또 다른 시대의 책임자로 굳세게 서 있는 모습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자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랍니다. 사무엘이 주의 전에서 점점점 자라더라. 자랍니다. 지금은 비록 양육과 훈련 가운데 우리가 지금 훈련생이고 공사 중이지만 우리 인생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완공되어지면 내 자신의 신앙이 완공되어지면 장난 아닐 겁니다. 대구가 들썩들썩할 겁니다. 풍산교회 컨퍼런스 대단하죠? 국제 컨퍼런스를 한 교회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고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퀄리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연 보셨죠? 십자가 위에 막 보셨죠 이거? 나는 십자가에 무슨 이게 막 사람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름답다. 공연 어마어마하고 참 잘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냥 일반 성도들, 한 교회 그냥 일개 성도들이 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이구, 충격도 안 받네, 봐라. 그냥 한 교회, 그냥 일개 그냥 우리 찬양팀이 연주한 찬양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더불어 이제는 한 교회를 아우르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아우르는 설교를 해대며 심지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고 일깨우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드물어졌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일깨우는 이런 컨퍼런스에 평신도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울며 절규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제가 딱 보니까 대체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평신도도 계시지만 노진영, 유승엽 몇 명이 나왔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을 놓고 자신의 그 답보 상태에 있는 목회의 현장을 놓고 컨퍼런스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쏟고 백발이 성성한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몸부림을 치는 기도하고 통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어 하는지 그분들의 열정을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관전 포인트예요. 애끓는 마음이. 제가 컨퍼런스 가서 갈 때마다 도전받는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한국교회를 놓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동병상련이 통해서 그게 감격이 돼요. 어렵지 않고 힘이 되고. 더불어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짜라리 사람이 많다, 와우 수로 많네, 야 좋다, 동지의식 이런 게 아니고, 많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태도와 자세,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의 진중한 자세, 사명자로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여성 사역자들을 촉구하고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모님들이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이 저항하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슴을 아주 먹먹하게 만드는 대목인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안 돼,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둘러엎어서 심판해야 되겠어 하는 그 불이 꺼지기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 같은 사람, 비록 어리지만 어린 성도, 어린 목회자, 어린 교회,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자신이 얼마나 목회적으로 어립니까? 저 새끼 목사 피라미 목사예요. 이제 40 중반 후반을 넘어서는 피라미 목사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 사무엘입니다. 개척교회 어린 사무엘. 우리 교회를 통해 처음 예수 믿은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뭐 신앙 대단하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도에 하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아주 시대적인 굉장한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런 정도의 비전으로 생명을 불사를 치르겠다는 이런 포부와 비전을 가진 교회를 본 적이 일찌감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 만난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 대단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쓰이고 싶어서 안 달라 몸부림을 정말로 쓰임 받을 것처럼 준비하는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은 복입니다. 제가 제 교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마 부름을 주신다면 이런 교회에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만 변절되지 않는다면. 아멘, 아멘. 우리의 청춘의 때를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필드가 있는 교회를 만났다. 청년들, 야, 너가 정말 복도 많다 진짜. 내가 거짓말 아니고 내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나? 이런 필드 없이, 선교 이런 거 없이 지 혼자 막 충만해가 막 미친놈처럼 뛰다니면서 막 거품 물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좀비처럼 뛰다니면서 막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9개를 섬겼어요. 9개를 봉사하고 부서를 또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주보 4건 많아도 그랬어요. 집을 다 짜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했어요. 그 당시에 집안에 예수 아무도 안 믿는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기라, 맥지로 감동이 오는 기라. 그러니까 막 주성을 다 했지. 근데 20대에 우리 20대 때 뭐 테스키스, H.O.T 이거 한참 아닙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H.O.T와 테스키스를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방탄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엑소를 모르고 방탄을 모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20대 전체를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은혜를 먹고 살았어요. 예수 오 그 이름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이런 거 찬양 부르면서 찬양 하나하나 배우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아이고 난 몰라요. 흉내도 못 내겠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뭐 H.O.T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뭐 폼에 살고 죽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폼 때문에 죽고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가더니 뭐 컴백한다 가대. 나는 컴백하기 전에 원래 있을 때도 집을 나가기 전에도 몰랐어요. 컴백을 홈을 한다 하는데 누군지 몰라. 참 오롯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고 은혜 나누고 이게 전부 그게 얼마나 재밌고 기쁜지 모르. 재미있어요. 재미있대. 경림아, 신앙생활 재미있대. 진짜 재미있다. 정말로. 페이클럽 이렇게 안 해도
재밌다. 정말 정말 이 안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사무엘이 잘합니다.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셀 가족이 잘할 것입니다. 셀리들은 슈퍼 셀리드로 잘할 것입니다. 슈퍼 셀리드는 디렉터로 잘할 것입니다. 저도 더 건강한 목사로 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한 일꾼으로 정말 기름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겁니다. 앞으로 정말 10년 뒤에 볼만할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 예, 정말 굉장할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주목하시는 주님께서 아낄 것이 없이 사무엘에게 기다렸다는 것이 쏟아붓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까? 엘리한테는 아무리 주약해도 바로 준비가 안 되시니까 안 주던 그 말씀의 권위를 사무엘에게는 주어 주신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말대로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의 권위가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20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합니다.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항상 쓰는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하나의 이거는 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획득된 권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가 맞다. 아멘 아멘. 진짜 나타났다. 이걸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고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세역해야 되니까. 세역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네. 다시 아멘합시다. 400년 만에 여호와께서 다시 실로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안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람만 준비돼 보세요. 우리만 준비돼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사명과 비전 앞에 꿈 앞에 외면하지 않는다면,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앞에 외면하지 않는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얘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다 그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습니다.